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인정받아라. 더 성공해라.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하지요. 자, 올바르고 의로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정직했고 의로웠고 규칙을 철저히 지켰어도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능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비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싸늘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성공 못했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까지 화살이 가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영적 연좌제까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까지 등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공만 한다면 그 성공이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거고요. 성공했기 때문에 의롭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성공한 거고, 기도를 많이 한 결과로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저 부모가 새벽제단 열심히 쌓고 헌금생활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과 반칙과 편법은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요. 성공만 하면 그 과정에서 행했던 그 모든 타협과 반칙과 편법은 이제 합리성과 유연성이라는 말로 다 미화되고 포장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오로지 높아져야 한다는 성공지상주의가 이 사회의 대세가 되었고요, 성공의 결실로 주어지는 그 특권과 기득권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요, 겸손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으로 치부해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철저한 겸손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는 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공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이 겸손보다는 개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제를 통한 겸손보다는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을 자기 주관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성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연령별로 세대의 특징을 영어 알파벳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등장한 것이 X세대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X세대였어요. 그 당시 X세대는 쉽게 신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신세대, X세대의 특징은요, 개성 있고 그리고 자기 주관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반항적 기질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당시 우리 X세대, 신세대를 향한 사회와 어른들의 시선과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X세대를 향한 사회와 어른들의 시선과 평가는 저것들 싸가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가지 없던 X세대가 지금 다 5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50대가 된 X세대가 지금의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청년들, 흔히 MZ세대라고 하죠. 그 MZ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역시 저것들 참 싸가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X세대가 자신들을 싸가지 없다고 평가했던 그 당시의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불렀어요. 자신들만의 잣대로 다른 세대를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비난했던 그 꼰대의 나이가 된 X세대가 지금의 신세대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은 돌고 도는 거죠. 자기 모습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이러한 본성이 바로 교만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내려놓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내려가시는 길과 섬기는 길과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려가는 길,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길과 군림하려는 길과 한없이 높임을 받으려는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대신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나를 더 높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을 누리셨지만 예수님, 나까지 그런 고난은 겪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이 다 겪으셨으니까 나까지 그런 고난과 시련은 겪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고난은 다 겪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영광이라는 그 축복의 결실만 똑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싫고 예수님의 영광만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그러고 이런 근성을 무슨 근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심보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런 근성을 무슨 근성이라고 그래요? 빈대 근성, 또 날로 먹으려는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둑놈 심보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 거지 근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실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누리게 되셨던 그 최후의 영광에 우리도, 나도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부처님 닮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출세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서 이 선지자 미가는요, 정의가 실종되어 버리고 오직 개인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세상적 번영과 출세만 추구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7절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또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많은 기름을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은 왜였을까요? 왜 그런 좋은 예물과 귀한 제사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제사의 본질적 목적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귀하고 좋은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지만 대신에 자신들이 바친 것 이상으로 세상적 번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값진 제물을 바치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정의롭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탐욕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더 겸손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죠. 겸손은 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서 언급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나는 내 뜻과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습니다. 자, 겸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겸손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한 신학생이 유명한 신학 교수,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신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신학생은 의아했어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왜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내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까지 죽게 만든 내 죄의 깊이를 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즉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으니까 나는 그 영광만 누리면 되겠다. 그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탐욕과 욕심에 물든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절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자존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로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권리를 절대 주장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후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겸손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겸손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명예, 내 인기, 내가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없고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지 않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자아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주장은 줄어들고 섬김은 많아져요. 그런데 만일에 여전히 자기 주장만 많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교만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로 착각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깊고 깊은 자신의 교만의 깊이를 자기의 믿음의 깊이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십자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8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삶에서 낮아지셨고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말로는, 혀로는 겸손한 사람이 많죠. 이 새치혀를 가지고 온갖 현란한 말솜씨로 겸손의 언어를 남발을 합니다. 그러나 혀로만, 말로만 겸손한 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아무 말 대잔치일 뿐이에요. 입으로만 겸손의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입으로 겸손한 사람은 참 많은데 행동으로 겸손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겨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 없는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높아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낮아지려고 하고 계세요? 여전히 높아지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쓰고 계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세 번째, 자신을 비워야 하고, 네 번째, 십자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닮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반박하겠죠. 아니다.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더 인정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높이겠다.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